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저희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던 이유는 이 본문 중에 부활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두 문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오늘 어떤 설교를 해나가야 되겠다 그거보다 그냥 그 사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부활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활이 무엇이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두 문장으로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문장은 12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성경 본문들은 혹시 놓치시더라도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오늘 함께 읽었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이 문장입니다. 12절과 15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혹시 놓치셨을까 봐 한 번만 더 알려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두 문장을 합치면 뭐가 되겠어요? 두 문장을 합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12절에도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여러분, 전파라는 것은요 그냥 나 혼자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난 좀 그렇게 생각해, 내 의견은 이래, 이 정도가 전파가 아니죠. 전파는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이 똑같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전파예요. 근데 저 사람에게 이 생각을 전달해주고 싶다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믿고 있어야죠. 비누 하나를 전해줘도요, 여러분 비누 하나를 가져와서 옆에 사람한테 전해줄 수 있잖아요. 이거 써봐, 좋아. 그러면 저 사람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받으면서 뭐라고 물어봐요? 써봤어? 이러죠. 아니, 내 생각엔 좋은 것 같아. 써보지는 않은데 네가 써보고 알려줘. 뭐 이러면 그거 쓰고 싶겠어요? 준 사람 성의가 있으니까 받아는 가는데 그게 또 어디에 있을지를 몰라요. 그죠? 근데 내가 꼭 써보고 싶은 마음은 언제 들어요? 언제?
내가 써보니까 참 좋더라. 그러면서 막 자기가 써본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언제 전파될까요? 언제? 나도 부활이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그게 전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 전파가 돼요? 나에게 확신이 있을 때. 내가 진짜 그 부활 생명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내가 한마디 하는 그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전파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님은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사실인 것을 증언하라고 요구하세요. 오늘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증언은 여러분 어디에서 쓰는 용어예요, 이게? 우리 변호사, 증언이라는 말 어디서 쓰는 용어예요? 이게 일상에서 잘 쓰는 말이 아니죠. 어디서 쓰는 말이에요? 법정에서 쓰는 말이에요. 법정에서 증인이 증언을 막 하는데 그 증언하기 이전에 꼭 하는 게 뭐예요? 꼭 하는 게 선서를 해요. 뭐라고 선서해요? 우리는 안 서봐도 알아요. 그죠? 서보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사실만을 이야기할 것을 선서합니다. 그게 증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속에 사실이 아닌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뭐 기쁜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의 말은요, 증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만을 이야기할 것을 선언하는 선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할 사명이 있고 부활이 사실인 것을 증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이 생각을 전파하고 사실로 증언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전파와 이 사람들의 증언이 굉장히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서예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냐면 과거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증거죠. 여러분 멀리 가실 필요도 없이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신 분도 계시지만 돌아가신 분들은 그 돌아가신 날짜가 있잖아요. 그 날짜로부터 지금까지 부모님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뭐 선배들, 친지들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계속 죽은 채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 증거가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수많은 죽음의 증거, 그 증거가 확실하다고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은 없다. 쉽게 얘기하면 죽은 사람은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안 돌아온다. 단 한 사람도 살아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증거로 생각해서 증언을 하고요. 왜 어떤 사람은 한 분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증언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증거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지나온 내 삶에서 찾으면 증거가 안 돼요. 삶의 증거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우리의 증언의 증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그때 누가 돌아가셨지. 근데 아직도 안 살아나셨지. 그러니까 죽은 자는 돌아오지 않는다.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로 인해서
내가 어느 자리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살리신 그리스도가 가장 강력한 증거이고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믿지 못하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믿지 못하면 부활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부활이 없다라고 전파하고 증언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끝이 어디예요? 내 인생이 언제 끝나요?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뭔가를 해야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끝나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건 뭘까요? 부활이 없다라고 믿으면서 내 삶은 어차피 죽으면 끝나니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은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 삶이 끝나기 전에 내가 이름을 날려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불의를 행하는 일도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남들을 이기기 위해서 정당한 경쟁이 아니라 나쁜 방법을 사용해서도 악한 일을 해서라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공하고 싶은 마음의 출발이 어디냐면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바울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들의 주장이 맞아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맞아서 이렇게 가정해 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냐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 이 가정을 뒤집어 보고 싶은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고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뭐가 뒤집혀요? 이 앞에 나온 문장이 뒤집혀요. 어떻게 뒤집혀요? 그리스도는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예, 있다. 이 문장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단 한 번의 증거지만 그 증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그 증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13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으니까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실 그 날에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바울이 계속 반박을 이어가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도 뭐예요?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하는 일이 헛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전하는 그 일이 그냥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 헛된 일이 아니라 헛되지 않은 참된 일, 의미 있는 일, 중요한 일,
그 사람을 또 부활로 인도하는 일,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전에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최종적인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는 그 죄에서 노임을 얻었습니다. 이제 죽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부활이 없다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말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의미를 15장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말은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뿐이면 굳이 첫 번째라는 말을 붙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두 번째 열매도 세 번째 열매도 이제 곧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두 번째 열매냐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두 번째 열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 안에 있다가 예수 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성경은 그들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다, 잠들었다. 잠들었으니까 잠든 게 있으면 또 뭐가 있겠어요? 깨어나는 것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두 번째 열매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열매는 누가 돼야 되겠어요? 세 번째 열매는 오늘 부활을 기뻐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살아가야지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세 번째 열매가 돼야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 사건은 단순히 역사적으로 사실일 뿐만 아니라 육체의 연약함 또 죽음 앞에서도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주시는 약속이에요. 요한일서 2장 25절이 그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기대와 희망이요, 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죽는 그날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의 성공이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기대와 희망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이 영원한 생명,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대와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가질까가 아니에요. 얼마나 더 가질까가 아니에요.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의 부활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고 약속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 생명으로 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설명드렸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 어떤 뜻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말뿐이 아니라 주인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였어요? 주님과 내가 한편 되는 거예요. 한편인 거. 베드로는 그 일에 실패했었잖아요. 그냥 작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툭
물어봤을 때 그 질문이 뭐였어요? 예수님과 한편이냐 아니냐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똑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편이십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 순간을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아갑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과 한편이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경험했던 그 수많은 경험들이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장 큰 증거고 내 삶의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가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수많은 부족함 가운데 여러 문제들 가운데 부딪힐 테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그 확실한 증거를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으로 품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옮겨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한편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늘 소망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부활을 이 땅에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부활의 증인 되어서 하나님이 전파하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다시 살아날 것과 또 우리 자신들의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